우리말에 보면 남사스럽다, 남부끄럽다, 남 못지 않다, 남 부럽지 않다, 이렇게 남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기준 삼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회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단어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정부에서 허례허식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하곤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식을 하거나 잔치를 치를 때에 자기들 분수를 넘어서 화려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하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즘 결혼 시즌이죠. 결혼식을 할 때 보면 호텔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산 호텔에서 하면 식사비가 6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서울에서 호텔 식사비는 10만 원가량 합니다. 그리고 특급 호텔, 좋은 호텔들은 몇십만 원씩 하죠. 교인들 가만히 보면 호텔에서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호텔에서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들이 호텔에서 하니까 자기도 호텔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호텔에서 못하면 최소한 강남에 있는 예식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 기죽지 않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호텔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 때에 허례허식이 있었는데 자식 때에도 여전히 남의 눈을 신경 쓰는 그런 정서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남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남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란 게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해야 되니 하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으니까, 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은 하기는 하는데 영 재미도 없고 시간 되면 왔다가 가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의무가 되고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의무가 되고 짐이 되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남들 보면서 남들 앞에 보여지는 신앙, 외식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자기 내면은 살피지 못한 채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신경 쓰는 그러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대사도였던 베드로가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11절 보시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느냐?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유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주님의 동생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공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야고보의 지도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사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순수하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먼저 안디옥에 와 있었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해서 떠나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식사하던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도 그 자리를 피했어요. 다른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 이유는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율법에 따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정스러운 일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것을 의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이 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냐 책망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아주 공개적으로 크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고 있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할례나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처럼 율법에 매여서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 마냥 행동했다고 당신의 처신이 잘못된 거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율법이나 다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습성, 전통을 따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 의식을 떨쳐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나 율법 같은 유대교에서 지키던 과거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데 왜 당신이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이 행동했다라고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 율법주의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왔던 유대교의 전통을 하루아침에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와 율법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대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정도였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대사도인 당신이 몸으로 직접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 붙들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 갈등이 더 쉽게 진정이 될 텐데 왜 당신이 그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대사도로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진리를 망각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 율법주의 잔재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에 율법주의의 잔재가 뿌리 깊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외면하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 문제를 꺼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대사도인 베드로조차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내가 책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아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초기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전해오던 지켜오던 율법과 할례라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종교 방식, 그것을 떠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할례를 지키고 먹는 문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고 이것저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날짜를 지켜야만 합니다. 절기 문제에 빠져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복음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리가 된 것이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자 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유대교의 전통과 단절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리스도교로 제대로 형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나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구약 성경과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기독교의 신학이 정립이 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면전에서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분노하거나 그와 갈라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사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일컬음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인 사도에 불과한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세워줬는데, 자기를 지지해줬는데 자기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괘씸한 녀석이 있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복수하려고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위신, 자기들의 영향력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 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은 그를 망신 주기 위해서, 그의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베드로 역시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바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미워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서로 합력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왜 수요 예배에 중직들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왜 중직들이 깨어있지 않냐는 거죠.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목사님이나 다른 중직자들은 수예배 참석 않는 중직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젊은 청년들은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나 다른 중직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런 바른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분노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이 책망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 겸손함과 성숙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책망 앞에 겸손함과 성숙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는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기꺼이 책망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두 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잠깐 복음의 진리를 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바울의 책망을 받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토록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복음의 진리가 뭐였느냐?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한 바 된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나의 자격으로서, 나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신득의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신칭이라고 부르죠. 좀 더 신학적으로 정확한 말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담겨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있으려고 하는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감정, 나의 습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도 평안도 사라진 그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남습니까? 의무만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으니 해야 되겠는데 억지로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 눈이 의식이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죽어서는 천국 가야겠는데 남들 눈이 신경 쓰여서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늘 공허한데, 마음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겉으로는 뭐라도 해야 되니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 외식적인 신앙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는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데 관심을 뒀습니다. 자기의 공허한 내면은 바라보지 못한 채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 남들과 자신을 늘 비교합니다. 봐라,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잘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니, 늘 남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 교회는 판단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내 율법의 공로와 의로, 내 할례의 자격으로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니 내가 남아가지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내가 남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외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에 기쁨도 없습니다. 참 자유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많습니다. 판단은 많습니다. 정죄가 넘쳐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니 우리의 신앙이 신앙인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상반절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신칭이죠. 여러분, 이 이신칭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반절 보세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나로서, 율법이란 것을 나로 생각해도 돼요. 나로서, 나의 행위로서, 나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나는 빠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 신앙 안에 참 자유가 생기고 기쁨과 평안이 생기죠.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 은혜도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구속하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교회 나와도 찜찜하고 세상 나가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왜 예수는 믿습니까?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예수님은 믿어야겠는데, 늘 은혜의 물가에 들어오진 않고 발목을 적시진 않고 은혜의 물가까지만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물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물로 들어가셔야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주님을 섬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아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진 않는데 내가 직분이 교회에서 뭐니까 사람들 눈치를 봐서라도 내가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려 하니 억지 춘향이가 되니 신앙이 힘든 거예요. 삶이 힘든 거예요.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라고. 복음의 진리를 할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방식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따라 신앙생활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아셔야죠. 그래서 복음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알려 하는데 힘써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기 싫어하는 분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알려 하는데 힘써 알려고 하셔야 돼요. 힘써 알려고 하시면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을 대면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남들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사랑과 헌신이 힘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처음 결혼하셨을 때는 남편을 위해 밥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기쁨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을 위해 밥을 하는 것이 기쁨이십니까? 표정들이 알쏭달쏭하네요.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세례받았을 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힘써 알려고 할 때 오늘도 그 주님 내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늘 남들 신경 쓰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남들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역도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도 없어요. 신앙을 왜 힘든 일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남들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따라 살아가려 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